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280장 찬송을 언제 배웠냐면은 어머님 따라가지고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속회모임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 부르셨던 찬송가가 보면은 곡조가 없어요. 글자만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그냥 뭐 막내다 보니까 막내인데 바로 위에 누나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형하고는 뭐 10살 가까이 나가니까 형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태어난 막내라서 그냥 뭐 맨날 시골에 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텔레비전을 샀거든요. 그 전까지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텔레비전 한다면 이제 그 시골에 요즘하고 달리 안테나가 이렇게 높이 대나무에 갖고 세워놓습니다. 거기 한꺼번에 몰려가가지고 뭐 텔레비전 보고 오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심심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있어봤자 뭐 형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고작 가는 게 뭡니까? 엄마가 어디 속회 모임 간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거기 가면 혹시 뭐라도 재밌는 거 있을까 해서 또 가보면 이제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요거거든요. 혼자 뭡니까? 그 곡조도 없고 글자만 돼 있는 거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뭐 손들고 뭘 가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쭉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가들이 생각이 나요. 이건 그때 불렀던 건데 어제 보다 보면 이건 그때 불렀던 건데 이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불렀던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어봤자 한번 뭐 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심심해서 엄마 따라가가지고 같이 그냥 곡조도 없는 그냥 글자로만 되어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상하게 그때 불렀던 게 그때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기억도 못했죠. 당연히 뭘 불렀는지도.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면은 이거 그때 불렀던 건데 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게 뭐 단순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달리 떠올라요. 그리고 이 불렀던 찬송이 제 마음을 이렇게 쭉 살아나는 모습을 봅니다. 야, 이게 어렸을 때 찬송가를 한 번이라도 불러본 사람하고 뭐 알고 불렀습니까? 그냥 모르고 불렀어요. 뭐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에 뭐 그 시골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심심해서 엄마 따라가고 부른 건데 의미를 알고 불렀든 모르고 불렀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안에서 했던 일은 되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의미가 되살아날 거라고 알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되살아날 거다 이걸 아는 정도라면 이미 완전 신앙의 대가들입니다. 그잖아요. 이건 분명히 살아날 거다. 이건 신앙의 대가들이에요. 근데 되게 어떻게 되냐? 저처럼 이게 과연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이거 모르고 그냥 일단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과연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면서 어떤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반드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이건 옛날에 그 시골 그 속해 가가지고 불렀던 건데 이게 몇 구절이 있어요. 그 통합 찬송가를 걸치면서 찬송가가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뭐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빠진 것은 거의 없고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 이제 시골에서 곡조가 어려운 건 당연히 안 부릅니다. 왜? 찬송가 자체가 곡조가 없어요. 그냥 한글만 돼 있으니까 곡조 쉬운 거. 뭐 아무나 몇 번 부르면 그냥 따라 부를 수 있는 거. 주로 속해 가보니까 1년 내내 속해를 1년 내내 따라가지 나왔습니다만 가끔가다 따라가 보면 속해 때 불렀던 찬송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몇 달 남는데 또 그 찬송가 부르고 있거든요. 새로운 찬송가 가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살아나요. 야, 이게 우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을 뿌려놓는 행위 자체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 것이다 라고 알고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뿌려놓는 거예요. 모르고 뿌려놓는 건데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되살려가지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갖다 다 알고 뿌린다 그러면 우리 뭐 완전히 뭐 신앙의 대가들입니다. 사실 그저께도 무슨 뭐 영철 박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데서 뭐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번에만 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거기가 요즘 뭐 약간 무슨 천지하고 뭐 또 무슨 방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운 모양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설교회가 그런 정도가 나올 정도가 보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왜 만감이 교차했냐? 복음의 본질을 찾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극복했다라고 했던 교회인데, 뭐 이제 거기를 제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고 6년이 넘어가고 꽤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뭐 어떻게 우리는 오히려 그런데 뭐 이단 사이에 와서 예배 드리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잖아요. 빨리 오시라고 우리 교회 환영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를 또 거기까지 어디 이단 사이에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놨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지금 두 번째가 세 번째 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보는데 뭐 해결이 안 돼서 된 건지 아니면 또 새롭게 이단 사이에 접근해 가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면서 참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마음감이 교차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또 목사로 살아간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해지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당당하다고 해서 다 뭐 했다고 했는데 한 20년 지났는데 보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뭐 찾아가고, 우리처럼 오시라 해도 안 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한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제가 사건이 결단, 뭐 판단을 내리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 두 사건이 대비가 됩니다. 어렸을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하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그때는 속회를 금요일날 봤거든요. 금요일날, 제 기억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가서 불렀던 것처럼 살아나는 사건과, 그죠?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은 거의 몇십 년 가까이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끼치는 사건. 그죠? 우리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늘 공존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그것이 살아나는 사건과 염려를 끼치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면서 우리를 끌어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되게 어느 쪽이 많이 갑니까? 살아나는 사건 쪽에 많이 가야 되는데, 저부터 살아나는 사건이 많이 안 가요. 꼭 불필요하게 염려 안 해도 사건 쪽에가 많이 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찾아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280장 찬송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이라고, 하나님, 천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판단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매일마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불렀던 게 살아나고, 그게 몇십 년 확 열과 성을 바쳐서 막 그냥 몸살이 나고 병이 걸릴 정도로 몸을 갖다 학대에 가면서까지 투자를 했던 곳은 오히려 염려를 끼치고, 이게 우리가 그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아쉽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쏟아붓던 데가 이단 사이비 어서 오십시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 오면은 이단들 시체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어차피 뭐 거기서 알아야 될 문제고, 걔가 그걸 갖다 뭐 이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다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아모스가 16절부터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끝을 설명하는 건데, 16절 딱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니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되는 게 뭐냐면, 16절 끝에 보면은 뭡니까? 우흥꾼을 불러다가 곡을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흥꾼은 뭡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곡비하고 비슷합니다. 곡비라는 게 뭐냐면, 그 대감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곡을 해야 되잖아요.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절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가지고 곡을 했었는데, 아침 하루에 3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주들이 다 엎드려갖고 해야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곡비라고 해가지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초상치는 내일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누굽니까? 목소리가 누가 큽니까? 여자가 크죠? 그래서 곡비는 주로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와 똑같이 곡비를 두었던 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운꾼입니다. 이게 풍습이 좀 비슷해. 그다음 와서 이스라엘이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혈통이 같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닌데 그 풍사가 좀 문화가 비슷한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죽은 사람이 제대로 장례를 못 치르는 것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제대로 장례를 치르든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저주라고 했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장례 제대로 안 치는 거잖아요. 그래 저주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은 저주를 갖다가 감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지새우지 말고 끄집어 내려라 했어.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유가,
제대로 장사를 안 치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릉꾼을 데려다가 이렇게 물러주고 이런 걸 갖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장송곡을 부르는 장면인데, 문제는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송곡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장송곡을 부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북이스라엘을 놓고. 왜? 바로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인데,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간다라는 말이 아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6월절을 뜻하는 단어가 오온이 같습니다. 6월절도 패스오버에서 넘어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넘어가는 것처럼 6월절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똑같은 아바르인데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어요. 똑같은 아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뭡니까? 언어 위에 언어 위. 말장난. 쉽게 말해서 말장난은 언어 위라는 건데, 말을 가지고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이집트에서 아바르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바르하실 거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을 탈출시켰던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에서 이제 뭘 물어봐야 됩니까?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아모스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 심판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 종교, 사회적인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종교적으로만 하고 사회적으로는 차이지 않냐? 아니요. 아모스는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드리는 게 잘못된 거고, 종교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종교적인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딱 분리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건 종교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또 반대로 사회적인 것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유해야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사회적인 것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해야 된다는 금욕주의가 하나 있고요. 영지주의는 모두 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두 파트로 나뉘는데,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 육적인 것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종교적인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영주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다 나오는데, 영주주의는 금욕주의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육신으로는 마음 놓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 영적으로 완성됐으니까, 그런 영지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모 집단입니다. 모 집단 어딘지는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어요. 저기 뭐 대전의 모 집단이 그전 집단이에요. 변형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성됐으니까 교주가 아무런 뭐 육적으로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거. 영지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금욕주의다. 그건 영지주의를 잘 모르는 거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합니까? 사회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게 중요해요. 종교적인 게 거기서 예배드렸다. 그게 중요해요. 뭐 사회적으로는 자기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죄책감 안 느껴요. 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이걸 지키기 위한 거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지주의. 제가 옛날에 목사들한테 논문을 썼습니다만, 논문도 쓰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가 변형된 영지주의다. 이게. 변형된 영지주의. 약간 벗어나가지고. 자, 이 영지주의가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사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피타고라스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좋은 데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피타고라스는 다 배워요. 그죠? 뭐 밑변의 제곱하고 이렇게 요걸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하고 뭐 합이 같다. 이렇게 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당시 때는 누가 배웠습니까? 소수의 선택받은 제자들 외에는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수학자분만 아시죠? 수학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비밀 종교단체의 교주였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가 허용한 사람들만 배웠어요. 그죠? 이 비슷한 모습이 지금 어딥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 종교단체입니다. 이건 비밀이야. 너하고만 나와. 내가 알고 봤더니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영지주의 행태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너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것 같은데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인공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인류 역사에 내려오다가 해당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탄이 자신을 현현한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사상이 뭐 1900년대 나타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 흘러내려왔겠습니까? 똑같거든요. 피타고라스가 이건 특별한 거니까 너만 알아야 돼.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고 똑같이 했어.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아야 돼. 다른 겉보기만 다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편의성주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아모스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망한다 라고 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말인데, 아이고 아이고를 갖다가 몇 번을 씁니까? 두 번을 씁니다. 어디 씁니까? 여기 딱 이어지면서 연달아서 두 번을 딱 하는 이유가 뒷부분에도 6장 1절에 보면 너희도 망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망한다 그러고, 왜 망한다를 두 번 쓰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표현법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뭘 합니까? 바로 망한다라는 걸 두 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돼요. 3명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걸 갖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호의라는 단어를 갖다 두 번을 쓰면서 이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야훼의 날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야훼의 날은 요엘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어디서 이 야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개념이 나왔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야훼의 날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날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날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날에 너희들은 뭘 할 거다? 벌 받을 거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독교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이비 집단에 벌을 줬어요. 법적으로 벌을 줬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건 하나님이 자신들한테 내린 은혜래요. 이게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몇 번을 재림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선포를 했어요. 저 있어요. 누가? 무슨 뭐 하나님 여자라고 주장하는 어디가 있는데 3번을 선포했어요. 3번 다 어긋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요? 심판을 연기시켰다. 그럼 뭐라고 이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심판 온다고 무슨 뭐 일주일치 신앙 쌓고 다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집단생활 하고 있었으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시켰다.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뭡니까?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입이 나온 10년인가 있다가 거기서 지도자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왜 다시 못 돌아가냐? 기독교 가니까 꼬다만 보리차를 도대체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런데도 제일슨 아니다 못 돌아가겠더래요. 이 사람들은. 왜 못 돌아가냐? 성경이 틀렸다는 걸 아니까 도저히 못 돌아가겠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3번이나 선포를 했는데, 3번이나 선포를 했는데, 그죠? 3번이나 선포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못 빠져나갑니다. 왜? 이미 거기가 이제 자기의 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자기의 밥벌이가 됐어요. 밥벌이니까 나갈 시간이 없죠. 못 나가죠. 그래서 결국 방식은 뭐냐?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아모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게 예배라고 드리면서 사회적으로 엉망으로 사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어긋났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오경에 봤을 때 안 맞다. 너희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엉망을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돼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아니다. 그것은 모세오경에 이야기한 야훼의 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 여기 이야기예요. 지금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묘사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19절부터 쭉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사자 앞에서 곰을 만나고 벽에 가다 뱀을 물린다. 이게 뭡니까? 사자가 좀 빠르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살아보려고 경주를 하고 사자를 피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나타납니까? 곰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곰이 늦습니까? 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곰 안 늦습니다. 그래서 곰까지 따돌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야 내가 살았다 라고 벽에 딱 손을 얹었더니만 벽에서 뭐가 나와요?
뱀. 아니 무슨 벽에서 뱀이 나옵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벽이 아닙니까? 이렇게 벽은 뭐입니까? 흙벽이에요, 흙벽. 전등도 없어요. 전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올라올지 몰라요. 벽에서 전갈이 나올 때도 있고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270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물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야훼의 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뜨거워도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내리면 더 뜨겁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식 표현으로 뭐 쓰레기 자리 펴다가 똥자리 치웠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런 날을 알아야 돼요. 이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모스 9장 이후에 나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날을 갖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냐? 아니요.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요즘에는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왜? 그 예배라는 말 단어가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왜 예배한다 그러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꼭 신상에 뭐냐? 하나님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뭘 갖다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러면 집에 가서 엉망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드린다는 말도 맞는데, 우리말이 맞아요. 맞는데 예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해야 된다. 왜? 예배라는 것 자체는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따라 드리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죠.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모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예배가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엉망이면서 예배만 딱 갖다 예물 드려놓고 예물 드렸으니까 개조라고 해서 돌아서는 완전 엉망으로 사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싫다 이거예요. 너희가 벌리는 절개 행사들이 싫고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만약에 아나토 공동체가 주일마다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빛까지 뚫고 태풍이 올라오는 데까지 뚫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갖다 보고 예수님이 야 지겹다 그만 예배 드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부터 이제 보따리 쌓아야 돼요. 지금 저부터 보따리 쌓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보고서 예배가 지겹다고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건 뭐 형식이라고 보기 싫다는데, 뭐 무슨 배짱으로 제가 무슨 뭐 뭘로 뭐 통째로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통합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어디가 그렇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짝이 났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니, 이들은 막 예배 드리다고 뭐 성의도 모이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뭐 하면서, 또 이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주로 이제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집 앞에서. 그럼 따라 부르고,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따라 부르고 막 하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싫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했다라는 건 뭡니까? 얘들이 하는 노래가,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23절 보세요. 검은 곳으로도 듣지 않고 노래소리가 즉, 우리말로 뭡니까? 찬양 드리지 마. 네 찬양 듣기 싫어. 왜요? 그냥 듣기 싫어 이겁니다. 아니 뭐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 못 부르면 저부터 이제 걸리는데, 그게 아니고 듣기 싫다 이게 하나님. 왜?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검은 고소리, 다시 말해서 악기,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 악기, 피아노도 치지 말아야 돼. 용철 박사 보고 저 뭡니까? 음악도 틀지 말아야 돼. 찬송가 부르지 말고.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한테 희망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 희망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24절 나온 게 뭡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요게 이제 언어 위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 제데카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가 공의, 제데카가 뭡니까? 정의예요. 근데 비슷한 말이 미스파흐가 있어요. 미시파트하고 비슷한 말이. 근데 미스파흐가 무슨 뜻이냐? 포학, 유월, 학살 이래요. 우리말은 정의하고 포학, 유월, 학살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비슷해요. 미시파트는 정이고, 미시파흐 하면은 포학, 유혈, 학살이 돼요. 반대로 제데카, 공의. 그럼 제데카가 정인데, 제데카를 갖다가 제데카라 하고 짜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명, 부르짖음, 외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완전히 다른데 히브리어에서는 미시파트 제데카하고 대칭되는 이 단어가 미시파트 짜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가 됩니까?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부르짖음 외침 비명소리가 되고요. 공의가 되는 게 아니라 포악, 유월, 학살이 돼버리는 장면으로 만들어놨다라고 24절에서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24절만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요것만 주장해가지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안 맞아요. 또 반대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달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9가지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단수예요. 근데 서로 얽혀져 있어요. 9가지가 복수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뭐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대화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조절이 돼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가 달라요. 다른데 단수예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내게 맞으니까 끌어가. 이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되죠.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저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하도 뭐 다른 분들은 놀랐는지 뉴스앤조이라는 제가 즐겨보는 기독교 잡지에서 실어놨더라고요. 그 사람, 그 목사 설교를. 뭐라고 했냐?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다. 교회는 독재라는 거 뭡니까?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끌어갑니까? 아니요. 끌어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끌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요. 끝까지. 그럼 가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 탓이야. 사이비가 노죽게 하는 짓거든요. 지가 시켜서 했어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과천 쪽에 있는 사이비 교주 있어요. 책을 펴냈어요. 무슨 뭐라고. 무슨 어디 그 사이비 출신이 아니라 저기 다른 무슨 어떤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원조라고 하는 뭔 일교라고 있어요. 뭔 일교라고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탄이라고 해서 썼어요. 책을. 처음에는 아주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책도 펴냈다고. 조만간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그런 책 펴낸 적이 없대요. 왜? 써줬던 사람들이 써주고 사라졌어요. 또 다른 데로. 그 책 써놓고. 그럼 처음에는 그걸 지지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책도 써냈다고 막 하면서 아주 대단하게 자랑하지만 나중에 안 그랬대요.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지 하나님은 독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끌어가놓고 나중에 잘못했으면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라고 돌리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독재라고 하지. 교회는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독재를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인간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건데 교회가 하나님이 독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이 독재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24절, 25절 가지고 공의롭게 행동만 하면 돼. 정의롭게 행동만 하면 돼. 예배는 뒷전이야. 아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은 여기 참 골치 아픕니다. 왜? 이 구절이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려 8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8가지 해석이 있냐? 그만큼 이 구절이 헷갈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해석 1개 내지 2개만 인정하면 돼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 어차피 이 8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뭔 뜻인지 다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만 내가 알고 있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뭐 다수에 포함되니까. 예수님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테두리 안에 서열된 거니까. 그 한두 개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25절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안 바쳤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바쳤잖아요. 근데 안 바쳤다고 이냐 이야기예요. 요것 때문에 8개가 갈리는데 두 가지 큰 해석이 이것은 처음부터 바치긴 바쳤는데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마음속에 염두에 뒀다. 실제로 출애굽 나올 때부터 송아지상 세웠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숭배하기 적절에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짜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게요. 이렇게 회개해라고 유도하려는 수상적인 표현이다.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널리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25절 보면 안 바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쳤다. 그럼 40년 동안 제사 한 번 안 드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 안 드렸다고 하냐요. 진짜로 제사다운 제사를 안 드렸다 이거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니들 조상들도 제대로 제사다운 제사 한 번 안 드리더니만 결국 너희들도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뭐 어떻게 해요? 제사다운 제사 안 드리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조상들이 하나님하고 맺어놓은 언약까지 어떻게 했어요?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26절입니다. 식분, 기운, 이게 뭐냐? 혐오스러운 물건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냥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혐오스러운 물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게 아시리아에서 숭배했던 그런 우상을 지칭하는 단어다. 근데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 해서 결론이 뭐냐? 25절, 26절 쭉 나온 결론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지 실제적인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몸만 갖다 드리는 제사 드렸어요. 재물만 갖다 뭐 싹펴놓고 뭐 재물 드리고 제사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니들 조상처럼 뭐 제대로 된 이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냐? 네 조상하고 니들 다를 줄 알았더니만 똑같다. 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자랑했던 게 딱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재물 드리잖아요. 요거였거든요. 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재물이라도 드린다 이거예요. 엉망으로 살지만 사회적으로는.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잘못됐다고 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했던 걸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냐? 내가 가서 교회는 다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니 지금 니 제대로 교회 나온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대로 교회 나오면 맨날 주일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야? 마음도 와 주일날 와서 맨날 머릿속에서는 뭐 밤마다 돈세기 하수도 기도해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와서 맨날 주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게 밤마다 돈세기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걸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야 너 맨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밤마다 돈세기 죽게 해서 예배 드렸잖아. 그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지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해서 24절은 뭐 공의하고 정의만 한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요. 또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공의와 정의를 뭐 물체로 무리게 하고 정의가 마른지 않은 강체를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아모스 전체적인 메시지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돌아갈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가 물체를 물어간다. 또 정의가 무슨 뭐 말하지 않는 강체를 물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인간이 공의로울 수 있다. 인간이 정의로울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해요.
아모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아모스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꼭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강조해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예배는 필요 없다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은 공의와 정의가 안 세워져요. 중요하면서. 이거 자체가 인간이 과연 공의와 정의를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쭉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적 주주가 관계되는 모세오경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가 없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게요. 맨날 예배 드리면서 밤마다 돈세나 죽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그 예배가 예배냐. 지금 아모스의 지적이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자랑했던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제물 드리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얻어가더라도 그건 그냥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물 보고 눈 감아주세요. 이거 자랑입니다. 우리 또 어디입니까? 22절 나왔잖아요. 살찐 짐승. 그 다음에 23절 나왔죠. 검고 소리. 우리는 비파까지 행하면서 이렇게 자신있게 시끌벅적하게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22절, 23절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못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죠. 남유다도 예배 드렸는데 남유다는 뭐가 없습니까? 두 지파밖에 안 갔으니까 예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예물의 양에 비해서 북이스라엘가 많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갔고 12개 지파 중에서 남유다에서 2개 지파가 갔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메인 첩을 갖다가 함부로 강간했다가 성폭행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힘을 거의 못 썼어요. 그 사사기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2개 지파가 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개 지파하고 비슷해요. 베냐민 지파는 힘도 별로 못 썼고. 근데 또 나중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거든요. 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사사기 때 그렇게 박살난 지파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거장이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바울이 족보의식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때는 12개 지파가 다 흩어져 있었어요. 누가 누구 지파인지 몰라요. 포로 갔다 오면서 다 섞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작 남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예수님 때 재건했던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혼혈 족속이라서 아예 암집으로 줬으니까 6개 지파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소개할 때 말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은근슬쩍하게 자기 그 집안 내역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성경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 2개 지파가 있던 남유다가 아무리 많이 재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보다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1절, 22절을 자랑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재물도 많이 드렸고 맨날 절기 때마다 많이 드렸고 그때 당시 많은 게 자랑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무 쓸모없다. 그게 뭔 자랑이냐? 뭐야 그게? 뭔 상황이 있어? 그게 예배야? 그 예배 아니야. 딱 이렇게 잘라버린 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북이스라엘의 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벌이 아니라 물론 이제 27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다마스코스를 지나서 끌려가긴 끌려갑니다. 이게 벌이긴 벌입니다만 벌의 시작은 뭡니까? 다마스코스 끌려가는 벌의 결과물입니다. 벌의 시작은 뭡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게 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받아요. 그게 벌의 시작이지. 무슨 어디를 감옥을 10년을 갔다 왔는데 무슨 10년 동안 십자가를 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영원할 거래. 그런 이야기 어디가 나와요? 벌을 받아놓고도 벌이 뭔지를 몰라요. 벌의 시작은 아시리아로 끌려간 게 아니고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얼마입니까? 딱 40년쯤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40년 전에 이야기하지 말고 멸망당하기 한 5년이나 10년쯤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북이스라엘이 혹시 들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40년 전부터는 돌이키고 준비를 해야지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40년 전부터 그 다음에 10년 뒤에 호세아가 30년 전에 큰일 난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한다 3, 40년 전부터 외쳤어도 안 돌이켰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끌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벌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아, 내가 무슨 고난을 받았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갔다.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그게 벌이다. 아니요. 더 큰 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나는 벌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걸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고난 받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벌의 시작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또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최소한 7, 80%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탄이 나를 방해한 것이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들이 드린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드리는 찬양을 안 들어요. 거물고 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 막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벌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